가조로 시중 22번째 시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네. 13쪽 첫 번째 문제. 성문은 불성을 소리로 듣고 불성을 보고 보살은 눈으로 불성을 보나 불성이 둘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 평등한 성품이라 하는가. 내가 틀린다. 어디서 이거 내가 분명히 자료를 줬는데 내 자료하고 조금 틀리게 나와 있노. 하여튼 뭐 같은 말이니까 성품에는 다른 것이 없으나 작용하면은 같이 알아서 미혹에 있으면 식이 되고 깨달음에 있으면은 지혜가 되고 이치를 따르면 깨달음이 되고 현상을 따르면 미혹해진다. 하지만 미혹해도 자기 스스로의 본마음을 미혹한 것이고 깨달을 때에는 자기 스스로의 본 성품을 깨닫는 것이다. 조금 다르죠? 일단 같은 거니까. 자, 성문은 불성을 소리로 들어 알고 보살은 불성을 눈으로 보고 알지만 이거는 사실은 성문임이 보살임이 가는 거라. 사람들이 이 법을 공부하는 정말로 이 법을 이 한 법을 이 자리 이 최성승의 자리를 공부하는 사람은 성문임이 보살임이 이래 나누는데 또 따라가지고 말 따라가 생각하면 다 어긋납니다. 근데 마도스님이 왜 이렇게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하느냐면 그 다음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뭐 불성을 성문이든 보살이든 불성을 소리로 듣든 눈으로 보든 하여튼 그 뒤에 불성이 둘이 아님을 깨달으면은 평등한 성품이라 한다. 이렇게 평등한 성품임을 알아야 이 불성을 보는 게다 결국은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그 성문이니 보살이니 하고 나누는 것 자체가 그냥 이름이라. 나도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사전에 보면은 뭐 성문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사제의 이치를 깨달아 일반에 들어간 사람이라 이게 소성적인 의미로 이렇게 말하는 거고 대성에서는 성문은 도대체 깨달을 수 없다. 이 사람은 그냥 가르침, 경론, 소리만 듣고 자기 식으로 해석해서 깨닫기 때문에 음악경 같은 데서는 그렇게 깨달아서 부처님 경지까지 깨닫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해탈할 수 없다 하는 말을 하는데 성문을 낮춰. 그러니까 뭐 이게 그 사람마다 깨닫는 사람마다 또 이제 그 법마다 치대마다 다 다르게 보니까 뭐라 규정할 수 없지만 그냥 성문 소리를 듣고 깨닫는다 이 말인데 영각은 또 인연 따라 깨닫는다. 독각은 홀로 깨닫는다. 그런데 사실 홀로 깨닫는 나는 사실 독각에 속해요. 근데 또 불교에서는 독각은 뭐 완전 깨달음을 못 이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전부 다 어떤 전체적인 형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실제로 그런 건 그거 매달리면 안 됩니다. 그것에 매달리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이 한 법을 알아야 되지. 이런 거를 읽고는 성문은 불성을 소리로 듣구나. 소리로 듣는 것이 뭐지 이게 뭐지 이러면 내가 엉뚱한 길로 가는 기라. 보살은 또 불성을 눈으로 보고 알지만 그게 눈으로 보는 게 뭐지 어떤 게 눈으로 이 하면 또 엉뚱한 길로 가는 거라.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뭐 그냥 성문이니 뭐 보살이니 뭐 불성을 뭐 눈으로 보든 소리로 듣든 만져보든 뭐 아무 상관없어요. 문제는 그 뒤에 불성이 둘이 아님을 깨달으면 평등한 성품이라 한다. 이름을 그렇게 불성을 둘이 아님을 깨닫는 것을 평등한 성품이라 한다. 여기에 핵심입니다.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게 잘 가다가 자꾸 그 말귀에 글귀에 단어에 어떤 의미나 관념의 뜻에 매달려가지고 옆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이제 이 머리란 놈이 생각이란 놈이 항상 뭔가 알미 있어가지고
어떤 단어만 보면 자기도 머리가 작동을 하고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약사님이 제자들에게 책을 보지 마라. 펼쳐놓은, 그게 뭐 제자가 그러면 자기 스승이 책을 이제 보고 있는데 왜 봅니까? 하니까, 나는 펼치만 놓고 있다 하니까 자기도 펼치만 놓으면 되겠네요. 했는데, 약사님은 이미 이제 이 자리를 알았기 때문에 어떤 그 법에 있을까, 어떤 그 형상에 가서도 자기 마음이 이끌리지 않는데, 제자들은 이 자리를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면 이 자리를 모르기 때문에, 책을 보는 순간에 거기에 있는 글귀를 보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생각을 굴려버린다. 이거는 우리 뇌가 그렇게 작동을 해요. 그래서 생각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성문은 불성을 소리로 들어 알고 보살은 불성을 눈으로 보고 알지만 여기 딸려가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불성이 둘이 아님을 깨달으면 여기 이것에 평등성품이다. 뭐 성문이니 보살이니 이런 것은 별 의미 없는 말입니다. 이거를 설명해버리면 내가 또 설명을 하게 되면 사실 설명하는 뭐 나도 모릅니다. 성문에 대한 정확한 뜻을 내가 모르는데 뭘 무슨 소리를 들어 안다는 걸 내가 설명을 하겠어요. 하고 또 여기서 눈으로 본다 하는데 이것을 뭐 보살이 눈으로 본다니 불성을 어떻게 눈으로 보겠어요? 불성이 어떻게 모양이 있나? 불성이 소리가 있나?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 말은 결국은 이 성품이 둘이 아니면 뭐 어떻게 보든 간에 둘이 아님을 알면 된다. 그것이 진짜 깨달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성이 둘이 아님을 깨달으면 평등한 성품이라 한다. 다시 말하자면은 사람이 어떤 식으로 깨닫고 어떻게 알든 이 성품이 오직 한 번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깨달음이다. 그 전신보교에 그렇죠? 전신보교 같이 싶다. 어제 마도로가 같이 하다 보니까 자꾸 헷갈리는데 힘센 사람이 이제 이마에 구슬을 붙여갖고 구슬을 찾아다니면 자기 이마에 또 붙어 있으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찾아다닙니다. 구슬을 열심히.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르쳐줘가지고 여기 구슬 있구나 하고 찾은 거야. 근데 이 사실은 전신법에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쇠아빠지게 뛰댕기면서 찾은 거나 그냥 앉아가 구슬을 보는 게랑 똑같다. 구슬을 보는 거지 돌아다니는 데 있는 게 아니다. 수행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비판을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은 또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어떻게 하든 구슬만 발견하면 돼. 구슬만 정확하게 발견하면 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수행을 해가지고 돌아 하겠어요? 아니면 바로 이 자리에서 탁 알아보면 좋겠어요? 근데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되겠지. 근데 선은 바로 이 자리에서 스스로 탁 알게끔 탁 찔러준다. 설명을 별로 안 해요. 조도선사가 세치혀로 이제 그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또 어떤 사람이 중이 와가지고 이렇게 절을 할게 너 이 절에 온 적 있나? 처음입니다. 그래? 차 한잔 해라. 또 한 중이 와가 너는 이 절에 온 적 있나? 예, 몇 번 왔습니다. 그래? 그럼 니도 차 한잔 해라. 옆에 이제 원주가 기가 차갖고 아니 스님 무슨 설법이 그렇습니까? 한 번 온 놈이나 여러 번 온 놈이나 똑같은 말 하면 할게. 그래? 니도 차 한잔 해라. 이거 설명이 아니잖아. 차 한잔 하는 게 그 동기라. 도를 그냥 가르쳐준 거야. 물론 그게 도라는 것을 차 한잔 하라 하는 것이 차 한잔 하는 것이 동기라 이렇게 하면 설명이 되는데 차 한잔 해라 이거는 그게 바로 보여주는 거야. 떠나면 잣나무다 이거 그냥 보여주는 거야. 그하고 또 누가 와가지고 스님 도가 뭡니까? 저녁 공양 했느냐? 예. 발이 때 씻으라. 그게 도라.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나는 이게 앞에서 너무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죠. 하지만 그래도 1시간 주어진 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면 또 어쨌든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요지가 바로 이
자리를 하는 거, 이 자리를 가리키는 얘기지 어떤 방편, 새로운 것, 딴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문은 소리를 들어 불성을 보고 이 말이 흔들리면 안 된다. 아, 그럼 또 소리를 들어 뭐 불성을 보는 게 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마구니로 이렇게 세는 기라. 내가 여기서 어떤 시를 깨닫든 어떤 시를 알든 성품이 오직 한 부분이면 분명히 아는 것이 깨달음이라 하니까 또, 아,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고 뭐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면 또 외도로 빠질 수 있어요. 그냥 평등한, 이 성품이 오직 한 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이 자리를 안다는 거라. 온통 한 법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 법이고, 여러분 듣고 있는 것도 이 법이잖아. 따로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 수행할 이유가 뭐 있어. 이 자리에서, 아, 이거구나 하면 알아보면 되는 거지. 그러는 거예요.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알든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마도 스님도 뭐 성문은 소리를 들어 불성을 듣고 들어 알고 보살은 눈으로 보고 성품을 보고 이런다고 해서 아 눈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 소리로 듣는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 이제 heb으로 빠진 기라. 내가 어떻게 알든 하는 방법도 뭐 수행 방법이 많아갖고 어떤 수행을 하든지 이렇게 알면 안 됩니다. 수행에서는 이 도를 못 깨닫습니다. 수행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문득 기자를 딱 아는 것이지 수행을 통해서 아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신산에 이마에 구슬을 붙여갖고 막 돌아다니고 구슬 찾아다니가지고 수십 년 돌아다녔지만은 누가 그걸 이렇게 가르쳐줄 때에 돌아다니면서 얻은 게 아니잖아. 원래 이마에 있는 걸 발견했을 뿐이지. 근데 사람이 이럴 때 내가 이만큼 돌아다니니까 지혜 들어온 사람 만나가 이걸 발견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지혜로운 사람과 돌아다니는 게 더 무게를 주면 이건 엉뚱한 빠지는 거지. 이마에 구슬이 사실 중요한 거지. 근데 지금 그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그 돌아다니고 지혜로운 사람 만나면 그 자기 공간을 더 중요시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시는 거야. 내가 늘 쓰고 있고 늘 가지고 있는 이 법을 계속 보려고 안 하고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공부한 걸 자랑하고 앉았다. 그걸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평등성이란 말 그대로 누구에게나 똑같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평등성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주삼랑 모든 것이 다 이 성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어떤 게 듣냐면은 이 한 법의 성품이 만물에 다 똑같이 들어있구나 이렇게 알면은 이제 엄청나게 뚱뚱한 데로 가게 됩니다. 나도 사실 옛날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 몸, 내 마음 안에 어디에 이 법이 있는 줄 알았어. 지금 대한민국 불교에서도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나마 이거 그래 좀 모든 사람이 불성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놈은 불성이 있고 어떤 놈은 불성이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건 좀 나지만 이 삼남한상이 그대로 불성이야. 그대로 이 성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한부의 성품이 만물이 성품이라. 모든 삼남한상의 모든 만물이 다 이 성품이라는 거야. 비슷하지요. 근데 똑같은 건 맞는데 들어있다고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치 허공 속에 성품이 어디에 있는 것처럼 만물의 각각의 이제 그 어떤 생긴 모양 안에 어디에 따로 이 법이 하나씩 같은 모양으로 있는 줄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생각이 돼? 찾아야 돼. 근데 만법이 이거야 이러면은 그냥 한 시간 돌리면 돼. 다르죠? 내가 바로 그거야. 이거 알아보고 그만인데. 이때까지 자꾸 머릿속에서 자꾸 엉뚱한 생각하는 한 생각만 또 돌리면 되는데, 들어있다 하면 그걸 찾아야 되는 거야. 한 생각 돌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찾으려고 할게 생각을 또 헤아려야 되고. 그러면, 그러니까 생각을 헤아리다 보니까, 불성은 이런 기구나 하고 또 어떤 형상을 짓고, 모양을, 관념을 짓게 되고. 그렇게 헤아리다 보니까 선지식들이 한 생각 내려놓아라. 무심해라.
이렇게 하니까 또 어떤 생각하냐면, 아, 한 생각 내려놓으면 이 법을 발견할 수 있는가 보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법을 발견하는 게, 그게 어디 숨어 있는 게 아니고,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자체인데, 한 생각이 가로막아 있으니까 니 자신을 못 본다고 얘기하는데, 두렵다고 생각하면, 아, 한 생각 내려놓으면 이 법을 발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또 한 생각 내려놓으려고 수행하고 앉았는 거예요. 비파사나니, 알아챈다느니, 마음 비우는 공부, 삼매 공부니, 이런 공부를 하고 앉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되니까 결국 뭐냐면, 생사가 바로 열반인데, 생사를 벗어나 열반으로 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야. 이 법을 찾아가 깨닫는 거야. 열심히 노력해가 이걸 찾게 되는 거야. 이 자체가 바로 이건데,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나하나 있다. 그렇게 만법이 바로 이 한법이다 하는 말하고 만법에 바로 이 한법이 들어있다 하는 거. 들어있다. 이다. 이 한 단어 하나 때문에 천지를 벌어집니다.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사가 오히려 또 마음 위에 한 티끌도 한 생각도 올려놓지 마라 하는 것을 하는 기라. 한 단어, 한 생각만 미망이 있어도 그것이 모든 길을 갖다 다 왜곡시켜요. 그래서 바른 스승을 만나야 되고 바른 법을 만나야 돼. 그래서 신신명에서 그러잖아요. 호리유차는 천지형격이라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뭐라? 지도문안 단막정에 지도문안 유형간택 단막정이면 통념연벽하니라 호리유차는 천지형격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앞에 두 줄 딱 얘기하고 지극한 도는 어려운 게 없어. 다만 이렇게 분별해서 간택만 하지만 안 하면 돼. 그리고 바로 뒤에서 자그마한 차이만 있어도 천지 벌어진다 하는 왜 말을 그 세 번째 줄을 딱 집어넣는 게 있다 없다에 걸리면 안 되는 게 한 티끌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 그렇게 들어있다 하면 뭐가 있는 거야. 근데 온통 이거다 하면 뭐가 있는 게 온통 이건데 뭐 있는 게 어디 있어. 있는 것도 이거고 없는 것도 이거니까. 온통 이거예요.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이건 참 생각으로 갈 수 없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이 법을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망상 짓는 것을 자꾸 없애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을 자꾸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 달마조사께서 달마어로 관심놀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중국에 온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에서다. 그것은 바로 마음이 곧 부처라는 대성의 적극적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무슨 교리나 헌신 또는 수행이나 도행을 가르치러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헌신, 교리, 고행, 수행 이런 것은 전부 다 쓸데없는 짓거리인 거야. 마음이 곧 부처니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게 전부 어디서 해? 마음이 하지. 우리 자체가 그거라. 그럼 이 몸도 뭡니까? 이 마음이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온통 이거라는 거야. 온통 이거면 알면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다인데 거기에 무슨 교리가 있고 헌신이 있고 고행이 있고 수행이 있어. 이 자리에 알면 그만이지. 바로 이거야. 그걸 얘기하는 것이 바로 평등한 성품이다. 그렇게 선지식들이 마음 위에 한 생각도 올려놓지 마라. 이렇게 말할 때 한 생각은 바로 뭐고? 뭔가 찾거나 구하거나 하려는 그 유의적인 생각이라. 한 생각. 우리가 평상시에 있으면서 밥 먹어야 되겠다. 이건 유의적인 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들고, 아이고, 니는 바쁠래야? 이 생각이 유의라. 배고픈데 밥 먹어야 되지. 평등성을 깨달으면은 이러한 유의법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것이 사라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지가 옳은 깨달음이라고 외쳐도 다 사도고 외도고 마구이라. 평등성은 이제 만물이 바로 이 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이 또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들이 알면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속으니까 만물은 매 순간 인연으로 변해가기 때문에
스스로의 성품을 지 스스로 홀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 한법에 의해서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이라 가지고, 이 한법이 그렇게 모습을 바꿔서 이렇게 드러내거든요. 그걸 인연해가지고, 그래서 이 수두문물 만법이, 이 한법이 아님이 없지만은, 그 드러난 인연끼리 서로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잠시도 머물지 않기 때문에, 만법의 어떤 것이 이 법이다 하면 틀립니다. 뜰 앞에 잣나무, 누가 물었을 때 도가 뭐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했는데, 뜰 앞에 잣나무 이게 도구나. 이러면 아니라 이 말이야. 이게 유명한 차이라. 뜰 앞에 잣나무다. 누가 돌을 물 때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건 맞는 말이지만, 그 말 듣고, 도는 뜰 앞에 잣나무구나. 이 뜰 앞에 잣나무 이게 도구나. 이러면은 이제, 만물 중에 하나만 득 잡아가지고 얘기하는 거다. 이거는 뭐 비유하면은, 우리 몸이 있고, 몸짓은 몸에 의해서 나오잖아요. 몸짓은 몸에 의해서 나오거든. 몸이 없으면 몸짓이 없지. 근데 그 몸짓하고 몸이 둘이가? 절대 아니잖아. 몸짓이 바로 몸이고, 몸이 몸짓이잖아. 그렇지만, 몸짓 어떤 특정한 한두 가지 몸짓을 다 잡아갖고 저것이 몸이다 할 수는 없지. 왜냐면 몸짓은 계속 변하니까. 그게 바로 마음법과 이 한법의 그 관계입니다. 둘이가 떨어져 있지 않지만은 몸짓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어느 것을 잡고 이게 도다 이러면 틀린다. 그래서 평등성이라 하니까 만물 다 도니까 이것도 도고 그건 맞는 말인데 하나만 잡고 이게 도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마음법이 다 도니까 이 영원하게 있겠지 이렇게 생각도 하면 안 된다. 마음법이 다 도지만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잡을 것도 없고 고정권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것을 깨달아가지고 이 만법, 이 삼라만상 모든 것이 오직 이 한 법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지고 그러면서도 이 드러나 있는 것은 매 순간 매 순간은 이 법과 일치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사라지고 없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서 단견과 상견을 떼야 돼요. 단견은 사라져도 계속 인연에 의해서 변해가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단견이 아닌 거야. 단견은 멸해서 다시는 생기지 않는다는 게 단견이거든. 근데 이 우주의 부정불감이라 가지고 마음법이 생겼다 사라져도 이 법한 이 본래 마음은 조금 더 늘지도 조금 더 줄지도 않거든. 그 말은 뭐냐면 거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면 나라는 것은 이 법에서 나와갖고 내가 없어져도 본래 내는 사라지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 그게 또 평등성이다. 평등성이다. 이렇게 알면은 눈에 보이고 그리고 또 그렇지만 또 매 순간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있다고도 할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야 이게 이제 상견이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 사람들은 모든 것이 영원히 있다고 착각하는 마음과 모든 것이 멸해서 영원히 없다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자꾸 치우치기 때문에 불교는 그걸 다 없애야 된다. 그래서 이 법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 알면 알아져요. 근데 이제 왜 이런 얘기 하냐면은 이 법을 갖고 공부하면서 소축하면서 자꾸 생각으로 지어가지고 이런 엉뚱한 생각을 지을까 해서 상견 단견을 짓지 말아라는 얘기하는 것이지 상견 단견을 짓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 말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병이 없는데 약이 무슨 약이 필요하겠어.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 평등성을 분명하게 알고 모든 이 삼라만상을 다 한 법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을 모두 법의 눈으로 보지, 법으로. 그러면서도 또 차별질을 질러야 돼. 차별질을 질러가지고 모든 것이 다 한 법이지만 드러나투는 것이 각각의 인연으로 낱낱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그 다르지만은 그 두두 물물이 다 있는 그대로 완전하다. 그리고 매 순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매 순간을 평상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적심시불이지. 이걸 알기 위한, 이걸 아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공덕이야. 이렇게 아는 건 이제 지혜고, 공덕이고,
정말 우리가 맨 처음에 하는 이 한번 모든 것이 하나구나. 모든 것이 평등하구나. 이걸 알아요. 모든 것이 이 한 놈이 하고 있구나. 이게 분명해지. 그리고 분별이 떨어져요. 평등하면 분별이 떨어지지. 그죠? 평등하면 평등성을 알면 분명히 떨어지지. 왜 모든 게 다 평등하니까.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가치적으로 모든 게 다 똑같은데 무엇을 좋다고 무엇을 싫다 하겠어요.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리겠어요. 그럼 분별이 떨어지지. 그래서 이 자리가 분명해지면 분별도 떨어지고, 분별이 확 떨어지면 이 자리가 분명해져요. 똑같은데. 근데 이게 둘 다가 한 번 확 달아내니까 1차적으로 이 자리가 분명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섭을 이렇게 다 떼가지고 분별을 해내는 방법을 한다. 그래서 보임이라는 것이 있죠. 보임의 기간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드물지만. 무엇이라는 게 꼭 결정적인 게 없습니다. 하여튼 그 법은 이런 겁니다. 그 다음, 성품에는 다른 것이 없으나 작용함에는 같지 않아서. 마도 선사께서는 작용함에는 같지 않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 작용도 똑같습니다. 작용성도. 근데 이제 선사께서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그 의미가 다른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가 에너지로 들어가는 그 작용은 다 똑같은데, 냉장고에 들어가면 그 냉장고 안에서의 작용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 성품적인 작용이 다른 게 아니고, 어떤 인연에 들어가서 합쳤을 때 그 작용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들어가면은 생각을 사람과 같이 행동하게 하고, 개한테 들어가면 개같이 행동하게 하고, 식물한테 들어가면 식물처럼 크게 하고, 냉장고에 들어가면 얼리고 또 식히고, 선풍기에 들어가면 돌리고, 이렇다 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성품은 똑같다. 평등성이기 때문에. 모든 이 성품이 평등하기 때문에, 이 성품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 성품은 하나이기 때문에 평등하고, 평등하기 때문에 하나여서, 그 작용하면 똑같아요. 똑같은데, 인연에 의해서 그 모양마다 들어가가지고, 다르게 작용한다. 그러니까 네모난 것에는 네모나게 들어가고, 둥근 것에는 둥근 것이 들어간다. 그런 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은, 성품은 다른 것이 없는데 작용함이 같지 않다는 말을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람들이 생각이 또 막 헤아려가지고 복잡하고 오해가 있을 수가 있다. 이 성품의 작용은 조금 더 늘거나 줄지도 않고 어느 것에서도 차별을 두지 않고 들어가서 작용을 합니다. 다만 그 것에 맞게끔 작용을 하지. 이게 이제 작용하면은 같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성품은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성품은 앞에서 신진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신진여는 거울을 형상을 기울에 비추듯이 그냥 비춰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든지 그냥 비춰주듯이 이 성품은 어떤 모양이든지 거기 똑같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그에 맞게끔 작용을 하고 있는 거라. 이 성품이. 근데 거기 들어가서 똑같이 작용하고 딱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어떤 모양이 있고 또 들어가는 게 있기도 하고 이래 되거든. 이게 지금 말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하지만 들을 때 그 모양도 이 성품이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양도 이 성품이 만들고 이 작용도 이 성품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뇌를 이 성품이 만들고 뇌가 작용하는 것도 이 성품이 하고 있거든. 뇌에서 생각이 나오는 거, 생각도 이 성품이 하고 있어. 뒤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하나지만은 이 하나에서 모든 낱낱이 만물들이 드러나고, 그 드러나는 그 낱낱에 대해서 또 작용도 똑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또 작용도 똑같이 하면서도 또 낱낱이 드러난 모습에 맞춰가 작용을 하다 보니까 낱낱의 사물들이 각각 개성을 갖고 있다. 이게 이제 하늘을 깨져가지고 알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하나면서도 모든 것이 낱낱이 차별성을 이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 70년대에 성철 스님의 법으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러나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닌데, 하지만 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하는 말에 사람들이 막 와 이라고 회자돼가지고 지금 아주 그 유명한 말인데, 이건 옛날부터 있었던 성설스님이 말한 게 아니고 옛날 말에 인용한 건데, 바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을 때는 사실이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해가지고 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이게 이제 그 중생의 마음이고, 그 다음 이들을 딱 아니까 모든 게 한 법이야. 모든 게 다 하나네. 이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야. 산도 이거고 물도 이거다. 그렇지만은 진리의 성품이 이제 모든 마음을 비춰주듯이 모든 걸 다 내니까, 모든 나온 모든 것들이 다 이 한 법이니까 또 낱낱이 나온 것이 다 이거야. 그래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래서 유마경에서 이렇게 밖으로 능히 만물을 잘 분별하지만 안으로는 제일의 뜻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999년도 그 고통 속에서 어느 날 모든 게 생각이 짓는구나 하고 딱 알아. 모든 고통이 떨어졌죠. 그때는 무엇을 하냐면 이 삼라만상은 전다 이 생각 한 생각이 만들고 있구나, 정말 일체의 심조구나 하는 걸 알았고, 그러다가 한 2, 3년 지나가지고 생각이 되게 복잡해가지고 이건 생각이야 이건 생각이야 하고 던지다가 문득 텅 빈 자리를 본 거예요. 그 생각이 어디서 나오나 그 텅 빈 자리에서 나옴을 본 거라. 그리고 또 한 1년인가 지나가지고 2000 내가 그 스님 예산 스님 집에 갔다가 2000 집들이 하는데 가면서 내가 끙끙거리면서 그 가서 무슨 말 하지 하다가 이 마음 이대로 가면 되지 하고 딱 알았잖아. 했던 얘기했죠. 그때 비로소 텅 빈 자리와 생각이 합쳐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집에 그 사람들한테 가니까 모든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하는데 마음은 늘 고요한 거야. 텅 비어 있는 거야. 이거 같아. 그렇게 낱낱이 다 이렇게, 그렇게 처음에는 어느 생각이 지으니까 모든 것이 낱낱이가 다 산이고 물이야. 그러니까 떨어져 가지고. 그런데 그 모든 생각이 텅 빈 자리에서 나오는구나. 산은 물 아니고 물이 아니구나. 이런 기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 모습 이대로 가면 되지. 지금 이 마음 이대로 가면 되지. 하니까 텅 빈 마음 속에서 이 마음 이대로 가는 마음이야. 이 텅 빈 공과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합쳐져 가지고 마음은 여야한데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더라고. 결국은 거기서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닌 것은 이와 사가 같다는 이사무예법계고, 그렇지만 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 아닌 사사무예법계라. 무예라는 서로 걸림이 없다. 일체 삼라만상이 전다 이 법에서 나왔구나. 이것과 다름이 없구나 라는 걸 아는 것이 이사무예일 거고, 그리고 두두물물이 이 법에서 나와서 이 두두물물이 다 평등하고 다 완전하고 다 좋고 나쁨이 없구나 하고 일체 분별 안 하는 게 사사무예법계라고 그러거든. 일마다 현상마다 물건마다 서로 걸림이 없는. 그렇게 돼야 비로소 공부가 끝나요. 이렇게 두두물물이 낱낱이 각각의 차별성이 있지만 그것이 전부 다 이 한 법이 나왔기 때문에 평등하고, 그렇지만 모든 것이 낱낱이어서 서로 섞이지도 않고 서로 무너뜨리지도 않고, 이게 지금 사사무예입니다. 이것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같지 않다는 말 속에 그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성품에는 다른 것이 없으나 자기 화면은 같지 않다, 이 말이 이 모든 성품이 이 두두물물이 전부 다 이 한 법의 성품이지만은 그 낱낱의 모양에 들어가서 작동하는 것은 다 낱낱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도리께서 그것들이 전부 다 이 성품이라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평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은 굉장히 간단하게 하는데 내가 좀 복잡하게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또 그 뒷말이 있어요. 성품이 미혹함에 있으면 식이 되고, 깨달음에 있으면 지혜가 되고, 이치를 따르면 깨달음이 되고, 현상을 따르면 미혹해진다. 그래서 그
모양의 그 드러나는 어떤 현상에 딱 들어가면은 이 성품이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 한법의 성품이 미혹함에 들어가면 시기됩니다. 미혹함이라는 뭐냐면 분별하는 생각 속에 들어가면 아라말이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꼭 말하면 우리가 분별하고 아라말을 짓는 게 이 법이 하고 있다는 말이라 사실은. 그렇게도 봐요. 거꾸로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면은 내가 분별을 했구나 하고 놔두면 돼. 그걸 없앨 게 아니라 이 법에서 나오기 때문에 없앨 필요가 없어. 그대로 분별하는 이놈이 그거구나 이래 알아보면 끝이다. 근데 깨달음이 있으면은 이제 지혜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분별하게 되면 아르마리가 되는 그렇게 미혹함이 있으면 식이 된다는 말은 분별하게 되면 아르마리가 된다는 얘기야. 분별 속에 있으면 아르마리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으로 분별이 뭡니까? 생각으로 헤아리는 거잖아. 생각으로 헤아리게 되면은 모든 것이 생각으로 돌아가잖아. 생각으로 돌아가기도 되고 생각은 또 뭐예요? 우리 과거의 경험으로 축적해 놓은 것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없어. 이 법을 몰라. 이 생각은 이 법을 몰라. 기존의 생각은. 우리는 한 번도 이 생각이, 이 법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고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자연적이 그 생각을 그 속에서 막 생각을 갖고 노는 것은 전부 다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아라바리라. 그게 이제 식이라, 알미라. 그 알미라는 것은 통합적인 알미 아니고 낱낱이 개개적으로 나눠져 있는 것에 대한 알미란 말이죠. 세간을 살아오면서 얻은 경험이거든. 그래서 모든 그 암들이 전부 다 이분법적인 분별이다. 그래서 모든 과학도 최첨단 과학이지만 그 다음에 좀 있으면 그보다 더 나은 과학이 태어나는 거야. 더 나은 기술과 더 나은 법칙이 태어나게 돼 있어. 근데 이 법은 더 못한 법도 없고 더 나은 법이 없어. 오직 이 한 법밖에 없어. 이 세간의 지혜와 그 실질적인 지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한 법을 보지 못하면 미혹이고 분별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성인도 모른다 말이었어요. 성인이라는 것은 물론 뭐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일체 세간의 성인이라는 것은 인간적 가치가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이 자리를 알지 못하는 거라. 그래서 분별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산이 어느 날 이렇게 막 앉아있는데, 뭐 앉아있지도 않았고, 뭐 걸어다니지도 않았어. 막 지금 내처럼 이렇게 막 알아듣지 못해 말 빠르게 막 얘기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때 마침 앉아있었어. 이선이가 석두가 와가지고, 너 지금 뭐 하느냐? 물었어. 그냥 앉아있습니다. 그럼 한가하구나. 그러니까 한가하게 앉아있으면 그건 뭔가 하는 겁니다. 하니까 석두가 물었어. 그럼 네가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고? 이래 물으니까 약산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천성인도, 이렇게 일체의 성인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 자리는 어떤 성인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 자리가 바로 지혜라, 깨달음이라. 이 자리가 깨달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달음이 있으면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으면 지혜가 되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간에서 말하는 지혜하고 틀립니다. 세간의 지혜는 많이 알고 풍부한 경험을 통해서 어떤 지식들을 지혜라 그러잖아. 풍부한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어떤 지식들이 생활에 이렇게 좀 이렇게 쓰이는 것을 지혜라 그러거든. 남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좀 더 잘 쓰고, 좀 이걸 지혜라 그러는데, 깨달음에서 있는 지혜는 딴 지혜가 아니고, 배고플 때 배가 꼬르륵거리고, 뒤가 무거울 때 똥이 나오고, 비교할 때 잠자는 이게 지혜라. 실제로. 그러니까 만물을 살아가잖아. 만물을 살아가게 하고, 만물이 변하게 하고, 만물이 생겼다고 변하게 하는 이게 바로 지혜라고. 이 자리의 지혜는. 근데 이제 깨달은 사람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분명하면은 만물을 법으로 봅니다.
그래서 드러난 일에 그 세간 사람들이 말하는 이건 지혜요, 이건 지혜가 아니고, 이건 범부고, 이건 중생이고, 이렇게 드러난 일에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완법이 이 세상으로 이 법 하나로 생겨났기 때문에 세간에 살지만은 늘 여여해. 물론 그거 속에서도 서로 싸우기도 하겠지. 싸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아는 한 사람은 그 요약사인데 어떤 사람하고 법을 공부하고 또 어떤 이렇게 좀 필요해가 있어가 자주 만나고 먼 걸 좀 같이 일을 했는데 그 마누라가 약간 무당기가 있고 의처증이 의부증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고 둘이 바람났다 하고 이 약국을 막 음해하고 인터넷에 음해하고 약국 앞에 와가지고 막 뭐 붙여놓고 온갖 짓을 다 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싸우라 그랬지. 그런 거는 분별망상 짓는 것을 확 깨버려야 돼. 그걸 보고 이 법을 알았으니까 참아야지. 이게 오히려 분별망상이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가운데 투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법을 다 두두부을 잘 살피면서 분별을 잘 하면서 안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지. 안 움직인다도 겉으로도 안 움직이면 이건 멍청이라. 그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이제 유한석인 제아루라고 그래. 답이문 마지막에 눈 있는 돌상성이 눈물을 흘린다 이 말인 것이다. 돌장성이 눈물을 어떻게 흘려? 하지만 눈물을 흘리지만 돌장성과 같다.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유마경에서 밖으로 능히 만물을 잘 분별하지만 안으로는 제 뜻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상태인 거라. 그래서 일체 마음에 걸림이 없는 거라. 이것이 지혜래요. 딴 지혜가 있는 게 아니고 세간의 지혜는 뭔가 법에 맞춰가지고 공국에 맞춰가지고 하고 잘 알고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지혜인데 이 깨달은 사람의 지혜는 어디에도 걸림이 있는 지혜입니다. 마조 스님이 이런 말을 했죠. 앞에 그래 만약 교문 중에서 때에 따라서 자제함을 얻어서 법계라고 건립하면 모든 것이 법계요. 진여라고 세우면 모두가 진여요. 이치라고 세우면 일체법이 모두 이치요. 현상이라고 세우면 일체법이 모두 현상이 되는 이게 지혜야. 그러니까 뭐 법계, 진여, 뭐 이치, 현상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 한 법밖에 없으니까 그걸 이치라 해도 되고 진여라 해도 되고 법계라 해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 모두가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생긴다. 그래서 또 이제 말하지 그 밑에 각가지로 세우는 것이 모두 마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세워도 되고 싹 썰어 없애도 되니 모두가 묘한 작용이요 모두가 자기 집안의 일이다. 이 자리를 알면 그걸 알게 된다. 이 자리를 알게 되면 그걸 알게 되니까 세간의 일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어떤 일이 닥쳐도 끌려다니지 않는 거라. 동요하지도 않고. 그것이 이 자리를 깨달음에 있을 때 이 성품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 성품 깨달은 사람은 성품 자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 그리고 또 달마사스께서도 또 이런 얘기가 더 비슷한 얘기예요. 뭐 내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고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혹시 또 내가 안 믿을 수 있잖아. 내가 너를 잘 믿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달마사스께서 선도론에서 이런 말을 해요. 만약 그대가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안다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한법이지. 깨달은 것. 그대는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내가 하는 말하고 똑같죠? 한번 그대가 집착하게 된다면 그대는 알 수 없게 된다. 지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그대가 자신의 본성을 보게 되면 그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경전이 된다. 그게 지혜거든. 마음에 수천 가지 경전이 오직 밝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부처님께서 난 이게 경전이다 하고 막 만들라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부처님이 누가 물으면 거기서 슬슬슬슬 얘기한 게 경전이 되어 있잖아. 깨달은 사람이 이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다 경전이다. 경전은 이 법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 산남한상 자체가 이 경제라. 그래서 두두물물이 불법을 말하면 법문을 설한다 이런 말 하잖아. 법문은 경전을 얘기하는 거지. 그거예요. 이 깨달으면은 무슨 이 지혜가 되는. 지혜가 된다는 게 지혜가 된다는 것도 좀 유의적인 말이지만 깨달으면은 이 만물의 법 아닌 게 없어.
지혜 아닌 게 없어. 다 지혜야. 그래서 진정한 이해는 그대 그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때 그 가르침이 얼마나 명쾌하겠는가라고 이제 달마대사께서 얘기를 한다고. 이게 이제 성품이 하기 때문에. 이 성품이 이 삼라만상을 만들었고, 삼라만상이 변해가는 모든 법칙도 이 성품이 관장하고 있고, 모든 작용도 이 법이 관장하기 때문에, 또 드러난 모든 현상이 또 이 법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입더는 게 다 이 법이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다 경전이라. 여러분들이 흔드는 게 경전이고, 듣고 있는 게 경전이고, 다 경전이라. 그게 바로 지혜라. 쉽게 지혜가 말로 하니까 지혜지. 미혹해 있으니까 식이 된다 하는 그 식이라는 그 비교, 거기에서 비교가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지혜 아님이 없어요. 다 지혜라. 다 지혜라. 끙끙끙끙 이 하는 것도 지혜고, 배가 고파 꼬르륵 하는 것도 지혜라. 꼬르륵 해야 밥을 먹지. 만약에 내 배가 배고픔을 못 느끼면 굶어 죽잖아. 배고픔을 느껴야 밥을 먹고 살지. 다 지혜라. 또 이제 그 달마의 설치로서 그런 말을 해요. 경전에 이르기를 지혜를 가로막는 것이 바로 무지다. 이게 이제 시기 그 미혹이란 말이에요. 무지라고 했다. 마음이 존재할 때 아는 것과 알지 못, 마음이 존재할 때 아는 것과, 마음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이 말은 분별이라는 생각이 미혹하지 않을 때,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분별망상이라는 마음, 우리가 슬프다, 기쁘다, 뭐 이런 어떤 형상이 있는 마음을 말하는데, 이런 마음이 존재할 때는, 존재하지 않을 때는,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 다 둘 다 진리다. 이게 이제 깨달음 속이라. 깨달음 속의 속에는 아는 것도 진리고, 모르는 것도 진리라. 근데 마음이 존재할 때는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 둘 다 거짓이다. 똑같잖아요. 여기에서는 식이라. 이게 거짓이 신기라. 우리가 세간에서 아무리 뛰어나고 이게 옳다 저게 그러다 하더라도 아무리 선을 밝히고 아무리 정의를 밝히고 대부분에서 판결을 하고 헌불에서 판결을 한다 하더라도 이 법에서 전부 분별이라. 아르말이라. 마음이 존재할 때라는 것은 분별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 다 둘 다 거짓이라. 결국은 미혹이 있을 때는 다 식이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으면은 그래서 이 법을 깨달으면 여유해지는 거야. 깨달을 때 이 법밖에 없어. 어떤 뭐 앉아가 수행을 해가지고 뭐 막 이 상태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여유해지는 게 아니고, 모든 게 이거구나. 내가 바로 그것이구나 하는 생각 하나 탁 바뀌어버렸는데 떨어져 버려요. 어떤 경지가 있는 게 아니라, 경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치를 따르면은 깨달음이 되고, 현상을 따르면 미혹해진다. 뭐 비슷한 말인데, 이치라 하는 건 뭡니까? 바로 일체가 오직 한 법임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한 법임을 믿는 거잖아. 그리고 그걸 딱 알고, 의심하지 않고 찾지도 않고, 그냥 이 모든 것이 한 법이구나 하는 이걸 가슴에 탁 품고, 만법이 오직 한 법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치를 따르는 거라. 이치를 따른다 할 때 이 따를 이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사실 모든 것이 한 법인데 내가 그걸 모르니까 그것을 정말로 모든 것이 만법이 오직 한 법이구나 하는 꼭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게 이치를 따르는 거지. 따를 이치가 무슨 행동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이치를 따른다는 것이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떤 아르마를 짓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한 법이구나. 몰라도 모든 것이 한 법이구나. 생각을 헤아리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딱 품고 있는 것. 이게 이치를 따르는 겁니다. 세간적 이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간적 이치를 따르는 것이 바로 현상을 따르는 기라. 세간적 이치는 뭡니까? 항상 머리를 생각하고 헤아려야 되잖아. 이게 아르말이거든. 이게 현상을 따르는 거라. 왜냐면 이 생각이 바로 현상이거든. 우리는 정신작용과 현상이라서 어떤 상태나 어떤 물건을 말하니까 정신작용하고 이게 틀린 줄 알지만 이 한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정신작용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작용이라는 것도 결국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을 따라다닌다는 거야. 생각이 뭐 지옥으로 생긴다? 다 인연으로 생겼잖아. 인연으로. 홀로 생긴 게 아니라.
그래서 인연의 법을 벗어날 수 없어. 현상과 똑같은 거. 그래서 현상이나 분별이라. 세간적 이치를 따르는 것이 바로 분별이다. 그것이 현상을 따르는 거야. 분별을 따르면은 유혹해지는 거야. 드러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한다고 믿고 그걸 옳다 그러다고 난 집착하고 가지하고 내치라는 모든 생각과 행위를 현상을 따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현상은 진리에서 나왔어요. 하지만 그것이 고정된 모습이 없어 인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한 거는 우리가 어떤 몸짓을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간혹 옷에 보면 TV 같은 게 보면 이렇게 모델들 보면 탁 좋은 폼 탁 잡잖아요. 근데 좋은 폼을 잡으나 끄구리 폼을 잡으나 전부 다 지 몸에서 나왔잖아. 이게 평등한데 사람들은 자기 몸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좋은 폼만 잡는 거란 말이야. 나쁜 폼을 싫어한다. 그처럼 모든 것이 이 법에서 나온 건데 이 법은 잊어버리고 드러나 있는 현상만 자꾸 옳다 그러다가 좋고 따르는 것이 현상을 따르는. 그렇게 되면 미혹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현상을 집착하다 보니까 그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좋고 나쁨이 되고 그러다 보니 좋음에 대해서는 집착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나쁨에 대해서는 혐오가 생기고 그렇게 버려야 돼. 그것이 분별이다. 근데 버리려고 하는데도 안 버려지고 어디로 해도 안 버려지는데 그걸 갖다 고통에 빠져가 그럼 나는 왜 이래? 왜 안 버려져? 왜 얻을 수 없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제 망상인 거다. 이 분별과 망상이 조금 틀립니다. 분별은 좋다 나쁘다는 건 나누는 거고 망상은 되지도 않을 걸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망상이야. 이게 진짜 근데 분별과 망상이 한 형제 가지고 떨어지지 않아. 한 몸이라 가지고 동질 양면으로 갖다가 떨어지지 않아요. 분별이 있는 사람은 망상을 짓게 되고 망상이 있으면 반드시 분별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일체가 이 한 법에서 만물이 이 법과 함께하는 평등성을 아는 것이 이제 이치를 따르는 것이다. 앞에 처음이죠. 앞에 처음에서 그랬잖아. 불성이 둘이 아님을 깨달으면 평등한 성품이란다. 그것을 아는 것이 이치를 따르는 거고. 만물에 각각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여기고 좋고 나쁨을 따지고 얻고 버리려고 하는 게 이제 미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성품이라잖아. 성품이 그때 따라서 그렇게 해준다 이 말이야.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밑 도지에 하지만 미혹해도 자기 스스로의 본 마음을 미혹한 것이요 깨달을 때에도 자기 스스로의 본 성품을 깨닫는 것이다 이 말이다. 이 말에는 아주 참 많은 의미가 있긴 한데 하나는 미혹은 한법, 즉, 본 마음이 만들어낸 만물이 낱낱이 있다고 하고, 자신이 스스로도 내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라. 유혹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유혹이라는 것은, 이 한번이 만들어낸데도 불구하고, 이 한번 보지 못하고, 낱낱이 놔두어진 이 물건들이 실체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잡으려고 또, 그걸 보고 있는 내도 있다고 여기는 거야. 이게 이제, 유혹이라. 그렇지만 그래도 그것이 뭡니까? 이 성품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성품이 하니까 내가 막 집착하고 이렇게 불어도 되겠네. 이거는 이제 망상을 짓는 기라. 근데 이걸 딱 알면 내가 하고 있는 이게 바로 그거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그때까지 번뇌가 바로 보레가 되는 거예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라. 분별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네. 인연이 그렇게 돼서 그렇지 뭐. 나도 신이 아니고 성이 아니잖아. 잘못할 수도 있지. 길가 되면 끌릴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깨달을 때는 만물이 낱낱이 모두 이 한법, 본성품에서 나오는 줄 알고 자신도 바로 그것이 나인 줄 아는 게 이제 깨달음이라. 그렇지만 준다 이게 다 한법이라. 한 성품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미혹해도 한 성품이 미혹하고 한 성품에서 미혹하고 깨달아도 한 성품에서 깨닫고 한 성품이 깨닫는 거예요. 왜? 이 성품은
거울에 비치듯이 모든 걸 비춰주기 때문에 미혹한 짓을 하면 미혹하게 하고 똑똑한 짓을 하면 똑똑하게 하거든. 이게 잘못 들으면은 미혹해도 이 본마음이 미혹했다 하면 본마음 본성도 미혹해지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작용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작용해주는 그 본마음은 전혀 물들지 않는다. 마치 하늘에 구름들이 막 일어나게 해주지만 하늘은 구름이 조금도 물들지 않는 것처럼. 그렇지만 모든 것이 하늘에서 일어나잖아. 이 자리에 알면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설명이 좀 많다. 하여튼 그걸 또 거꾸로 하면은 아무리 미혹해도 미혹되는 그놈이 이 법이고 아무리 깨닫도 깨닫는 그놈이 이 깨달음이라. 그러면 따로 구할 게 없잖아. 지금 이대로지. 내가 막 미혹해 있고 번뇌 속에 있는 게 이게 깨달음이구나 알고 끝나지 뭐. 이게 확 와버리면 그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든 게 한 생각이 짓고 있구나 하면 그거하고 똑같아. 그렇게 고통이 싹 사라져버려. 그거와 똑같아요. 그리고 또 미혹되는 대상도 역시 이 법이고 깨닫는 대상도 또 이 법이라. 이렇게 미혹되는 놈도 이 법이고 미혹되는 대상도 이 법이고 깨닫는 놈도 이 법이고 깨달음을 하는 순간에 탁 알아듣는 그것도 이놈이라 똑같은 놈이라. 그렇게 모든 게 하나밖에 없어. 일체가 다름이 없어. 깨달아도 깨달음이고 미혹해도 깨달음이라. 다른 말로 지가 스스로 모른다고 미혹했다고 끙끙거리고 있을 뿐이지 깨달음이라. 이 말에 참 일체가 다름이 없는 함으로 탁 깨쳐버리면 끝나는데 탁 그냥 끝나는데 그렇게 모르겠다. 이게 뭐지 하고 있는 그게 다란 말이라. 이상 아무것도 없는 게라. 순산 스님이 고봉 스님 앞에 가가지고 서문답은 자기 아르마를 자랑하다가 고봉 스님이 뭐라 해도 다 틀렸다니까 아래 사람 같으면 짜식하고 때리면 되는데 고봉 스님 집보다 더 선사니까 그러다 대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또 말만 하면 틀렸다 하니까 말이 꽉 맞아가 다 답답해가 56불 째려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째려보고 있는 그게 아이고 뭐라 하는 알아본 거야 그 사람은. 이게 바로 그거네. 라는 거예요. 그럼, 그래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끙끙거리고 있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보고 있는, 그게 그대로입니다. 그게 바로 이 말이라, 미혹해도 자기 스스로의 본마음을 미혹한 것이고, 깨달을 때에도 자기 스스로의 본성을 깨닫는 게라는 그 말이라. 좀 어렵게 복잡하게 말해도 똑같은 말이라. 끙끙거리고 있는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이 법이야. 이 소리에 딱 알아버려. 그러면 이것도 법이고, 일체 법을 아는 게 없잖아. 늘 하는 말이잖아. 거기 한번 툭 던져보면 끝입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